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이같이 믿었나니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죠? 부활장. 맞죠? 부활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이 뭐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기독교의 이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굿 뉴스, 굿 뉴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인데, 그러면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 복된 소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세상을 창조하신 제2위의 하나님이 자신이 피조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일에 로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에 로봇들이 많이 있는데 그 로봇들이 지금 다 파괴되고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로봇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인간인 내가 로봇가 되어서 그 로봇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 이 로봇들이 다 파괴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가 만든
자기가 피조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한 2개월 보름 정도 있으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주님 오심을 환영하며 기간별로 환영 축하 파티를 엽니다. 올해 12월 25일은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나오셔서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2부 순서로 함께 기간별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또 이렇게 축하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행복한 즐거운 그런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경고하신 대로 네가 죄를 지으면 죽게 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라는 것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는 모든 인류가 멸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창조주이신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기며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고 절제하고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갈 것인데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겠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아름다운 본향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것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 가운데 서 있다. 그 복음 위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내가 전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너희가 받았어. 그 가운데 굳게 쓰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쓰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굳게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이죠? 믿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구원의 첫 단계는 뭐죠? 소명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 가운데서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듣고는 다 흘러버립니다. 복음을 듣고는 전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 중에서도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중생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 혹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어서 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 혹은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미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 위해서 그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란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죄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이제 우리 안에는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인쳐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로 우리를 양자로 맞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 의롭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거룩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연습해 갑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옛날 습관들이 한꺼번에 다 바뀌고 전혀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습관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옛날 그 급했던 성격, 그래서 막 화도 내고 또 죄도 짓고 그런 우리들의 이 습관들이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이 그대로 있는데, 내 자아가 그대로 있는데, 나의 분노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분노,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죽는데도 어떤 때는 속에서 분노가 불끈 솟아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죽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견인입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가 고장이 나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늘 이 죄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삶 가운데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혹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 양심에 가책을 주십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네가 그런 죄를 지으면 되겠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마지막 구원의 단계, 아홉 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오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줘도 우리 인간의 똥꼬집 이거 안 꺾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화로운 몸을 입으면 다시는 연약한 육체가 아닙니다. 죄의 몸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 단계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까지는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은 천국에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복음의 마지막 단계인 부활의 단계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첫 번째 단계는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세 번째가 부활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마지막 단계인 부활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며 확실한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이 확실한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3절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은 예언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그 5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 53장 이사야 53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에 찔리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부활에 관한 내용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것이 부활에 대해서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였습니다.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였지만 그분이 오시는 이유가 잃어버린 나라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왕으로 오셔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고난은 당하시지만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학파들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 하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함께 왔던 하인들은 산 아래에 두고 내가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려줄 것이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부활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100세에 주신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고난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래도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도 많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요? 12 사도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일시에 보았다고 하는데 언제 있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모인 무리가 한 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보기 위해서 500여 형제들이 모여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셨고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늘로 간 것을 본 이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때 당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대다수는 살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누구에게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진실임을, 사건임을, 역사적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바울이 본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당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명령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 바울이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것을,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바울의 생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그 무덤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배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서 알렸더니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그들에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바울도 그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가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 이단이고 이들은 사회에 무리만 일으키는 자들이다. 다 잡아오게 가둬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이야말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박해자로 살았던 자신을 만나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주님이 정말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박해자로 살다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너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우노라.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실 만나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박해자로 살아가던 그를 세우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의 부활은 사도들과 여러 목격자들이 보았지만 나도 보았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고 이게 거짓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겠죠?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증언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준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일어난 일인지를 우리가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지 않으면 이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목격한 자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첫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라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그 중에 구원의 순서 첫 번째 단계, 효력 있는 부르심.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으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해줘야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수많은 증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증거했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해야, 그래야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그 복음의 씨가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